자, 신명기 12장에서 26장까지는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신명기 법전이라고 부릅니다. 신명기 법전. 신명기 법전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법과도 같은 것입니다. 크게는 두 단락으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지켜야 될 것인가에 관한 말씀이고요. 두 번째 단락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되는 법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마지막 26장까지의 그 단락들을 볼 텐데요. 이제 25장 1절에서 19절까지는 공평을 위한 규례입니다. 공평을 위한 규례. 25장 1절에서 4절은 의와 악인의 구별에 대한 말씀입니다. (25장 1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그 신명기 25장 1절 말씀이 오랫동안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 남은 구절은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당연한 그런 말씀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공동체의 질서와 균형이라고 하는 건 이런 기본을 지키는 데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제서적이나 혹은 자기개발에 관한 책들을 읽어보면 공통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기본을 지키라는 겁니다. 기본. 그래서 기업을 하거나 자신을 관리할 때 기본적인 것, 당연한 것, 그것을 지키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라고 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살기에 힘쓰고 악이라고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피하고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은혜가 충만하시다. 은혜가 충만하시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은혜가 충만하시다는 분은 세상 그 누구도 예수님의 은혜에서 예외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은요, 그래서 세상 어떤 사람이라도 용서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요, 그 사람을 받아주세요. 용인한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나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고 또 뭐가 충만하신 분입니까?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진리라고 하는 게 뭡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진리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은혜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용서하시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그것에도 사실은 분명하셨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몇 주 전에 주일날 함께 나눴던 말씀, 간음의 현장에서 붙잡혀 온 그 여인에 대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충만한 은혜로 대하세요. 충만한 은혜로. 그 여인을 용서하고 용인하고 구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죄를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죄를 아세요. 그러나 용서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용서가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 기준을 너희가 마음에 품고 살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은혜가 충만하시고 진리가 충만하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하라. 자, 그런데요, 신명기 25장으로 다시 계속 가보면 악인을 징계할 때에, 그런데 그 가운데 또 은혜를 베풀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25장 3절을 보면 매를 때릴 때 40대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말아라. 지나치게 때리지 말아라. 신명기 25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상 때리는 것은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경히 여긴다라고 하는 건요, 업신 여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인간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가 비록 죄를 짓고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은혜가 또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5절에서 12절까지는 형제의 재산을 지켜주라라고 하는 규례입니다. 형제의 재산을 지켜주라. 이 말씀에 대해서 고대의 그런 법 가운데 형사 취수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형사 취수제.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 이제 동생이, 유대 율법에서는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첫 번째 아이를 낳으면 형의 이름으로, 형의 아들로 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자신의 아들로 삼으라, 이런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의 가장 궁극적인 정신은요, 자녀 없이 죽은 형, 그 형의 이름을 남겨두라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가문별로, 종족별로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형이 자식이 없이 죽어요. 이 땅은 다른 가문으로 넘어갈 수 없어요. 다른 가문에게 설령 팔렸다 할지라도 희년이 되면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땅 누구 땅 됩니까? 동생 땅 되는 거죠. 그 가문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형제의 그 재산을 지켜주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그런 제도들이 있었어요. 형이 자식이 없으면 동생이 자신의 큰 아들을 뭐 보냅니까? 형한테? 양자 보냈잖아요. 양자 보냈어요. 양자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유산으로 주신 기업이 공평하게 이어지게 하기 위해 주신 규례입니다. 자, 13절에서 16절에는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두 개의 저울추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거운 저울추, 하나는 가벼운 저울추. 무거운 저울추는요, 제가 물건을 살 때 사용하는 거죠. 물건을 사용할 때 무거운 저울추를 내밀면 많은 걸 살 수 있잖아요. 물건을 팔 때는 가벼운 저울추를 꺼내면 되겠죠. 그러면 물건을 사가는 사람에게 물건을 조금만 같은 값으로도 팔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저울추에 관해서 정말 웃지 못할 기억이 한 번 있습니다. 아마 한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한 10년 전쯤에 교육자들과 함께 퇴소회를 중국으로 간 적이 있어요. 중국으로 퇴소회를 갔는데 동목삼성에서 교회들 몇 군데를 돌아보고, 그리고 돌아오는 날 이제 전통시장, 중국의 전통시장에 들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유시간을 좀 줬거든요. 그랬더니요, 뭐 전통시장에서 목사님들이 뭐 살 게 있나요? 좀 구경하다가 뭐 얼른 일찍 왔죠. 근데 그때 전통시장에 들렸던 전도사님들은 뭘 잔뜩 사셨어요. 뭘 사셨냐 하면요, 깨를 그렇게 많이 사셨어요. 깨가 너무 좋고 너무 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항 가기 전에 버스에 다 타서 보니까 서로 깨 자랑을 하는 거예요. 깨 자랑을. 어머 이 깨 얼마 주고 샀냐 이거죠. 이제 관심은. 그랬더니 어떤 분은 깨를 싸게 샀고요. 어떤 분은 깨를 비싸게 산 거예요. 이게 깨 한 근에 얼마였다 나는 얘기하고, 어떤 분은 난 깨 한 근에 얼마였는데 한 근에 값이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싸게 샀다고 생각하는 분은 얼마나 기분이 더 좋습니까? 비싸게 주고 산 분도 살 때는 한국보다 훨씬 싸다고 생각해 샀는데 옆에 분이랑 비교하니까 더 비싸게 샀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서울에 와서 이게 역전된 거예요. 싸게 샀다고 생각한 분들이 실제로 집에 와서 저울을 달아보니까 그 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무겁게 샀다고 생각하는 분은 집에 와서 보니까 그 무게가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는 무게가 안 나온다, 누구는 무게가 나온다, 또 나중에 얘기하고 보니까 결국은 비싸게 산 줄 알고 샀던 분들이 더 싸게 사고, 아주 싸게 샀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 비싸게 산 꼴이 된 거예요. 저울추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사람을 속이는 일이고요. 이 저울추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요, 이 저울추를 주머니에 두지 말고 이 저울추를 집에도 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아예 다른 추를 가지고 있을 생각도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아니, 가지고 있는 건 왜 갖고 있는 거예요? 쓰려고 갖고 있는 거잖아요. 쓰려고. 안 쓸 건데 그 뭐하러 갖고 있습니까? 아예 다른 추는 생각도 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그 다큐멘터리는 세계 경제를 움직이고 있는 3대 상인에 관한 다큐멘터리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세계 3대 상인이요, 중국상, 그리고 아라비아 상인, 또 하나가 유대인 상인이에요. 유대인 몇 명이나 된다고 세계 3대 상인이 됩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요, 세계 경제의 엄청난 부분을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에서도요, 유대인들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람들 가지고 세계 3대 상단이 되는 이유, 공평한 저울주라는 겁니다. 공평한 저울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는 건요, 아예 죄질 만한 것이 되면 집에도 들이지 말고 비슷한 모양은 보지도 말고 그리고 갖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공평을 위해서 다른 저울주는 주머니에도 넣지 말고 집에도 두지 말아라.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법이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17절에서 19절까지는 용서 없는 심판에 대한 규례입니다. 용서 없는 심판. 그러면서 거기에 아말렉을 너희가 심판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말렉을 왜 심판하라고 하실까요? 아말렉을 끝까지 진멸하라고 하실까요? 그 아말렉은 한 족속을 대표하면서 동시에 불신앙 그리고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가리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일.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8절 상반절을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라고 하는 건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한 사건을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했잖아요. 그래서 광야를 행진하는데 그때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유명한 일화죠.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가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손이 내려가면 전쟁에서 밀렸던 그 일화죠. 결국은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들고 있어서 전쟁에 끝까지 승리했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싸우는 이유가 오늘 신명기 2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일입니다.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신명기 25장 18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요, 뒤에는 누가 따라옵니까? 걸음이 늦은 사람이겠죠. 걸음이 늦은 사람이면 걷기가 어려운 약한 사람, 연로하거나 장애가 있거나 혹은 여인이거나 아이이거나 이런 경우들이 뒤에 처진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아말렉은 비열하게 이스라엘 공격할 때 항상 그 뒤를 공격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용서 없는 심판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자, 신명기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첫 번째로는 내가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 다해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도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에 대한 규례가 신명기 법전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예배하십시오. 우상을 만들지 마십시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인 거죠. 두 번째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하고 그리고 살인하지 말고 사람들의 것을 탐내고 빼앗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런 규례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누구죠? 아말렉 족속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 경외할 줄 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한다라는 건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겁니다. 주님은 은혜의 분이세요. 은혜가 충만해요. 모든 사람에게 은혜 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은 경외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다는 걸 기억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아말렉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을 사랑할 때요, 힘 있는 사람, 재물이 많은 사람,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는 사람은 미워하기는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약한 사람, 약한 사람을 사랑할 때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보면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상대적으로 세상에 권세와 명예와 부가 있는 사람이라면 약한 사람보다 더 사랑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약한 사람이 정말 사랑하기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약한 사람들을요, 공격하고 그리고 빼앗고 죽였던 게 아말렉이라는 겁니다. 왜 그들에 대해서 용서 없는 심판이냐?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규명, 이 규례에 대해서 전적으로 반대되는 그런 사람들이고 일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반대하고 이웃을 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2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6장은 이제 신명기 법전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삶으로 고백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삶에서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첫 열매를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첫 열매. 첫 소산. 그러면 첫 열매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1절에서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첫 열매를 드리는 이유는 너희의 감사의 이유를 고백하라라는 겁니다. 신명기 26장 3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소산, 첫 그 열매를 거두고 가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이 땅에 들이신 그것이 바로 여기 첫 열매, 이 바구니에 담겨 있는 열매가 증거가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기도에 인도를 하면서도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감사라고 하는 건 감사의 조건이 있느냐, 감사의 조건이 없느냐에 따라서 감사하는 게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보면요, 정말 감사할 조건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감사라고 하는 건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감사할 대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감사할 대상이 있으면 어떤 조건과 형편이라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감사의 대상이 없으니까 감사를 하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번째 열매를 거둘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우리에게 이루셨습니다. 그 감사의 이유를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게 첫 열매를 드리는 이유예요. 두 번째로는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신명기 26장 5절에서 9절까지는 그 짧은 구절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야곱 쭉 이어질 때 우리 민족은 이방인이었고 나그네였습니다. 이게 그들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역사는 어떤 겁니까? 그들이 큰 흉년이 들어서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셨습니다. 애굽으로 이주했던 우리는 70가정밖에 되지 않았는데 70명밖에 안 됐는데, 그런데 몇백 년 사이에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으로 번성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역사예요. 그 당시 우리는 애굽에서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능하신 팔과 기적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그들의 역사입니다. 짧은 구절에 이 내용들이 담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첫 제물을 드리면서 이 역사를 기억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구원의 역사는 어떤 걸까요? 우리가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면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이 유인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역사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의미 없이 살 수밖에 없는, 가치 없이 살 수밖에 없는 삶이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를, 삶의 가치를 새롭게 깨닫게 됐습니다 라는 겁니다.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래서 첫 열매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제 26장 16절에서 19절까지는요, 마지막으로 신명기 법전의 결론이 되는 구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고 여호와의 성민이 되리라라는 것입니다. 26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아멘. 신명기 법전의 결론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큰 단락 모압에서 맺은 언약 27장에서 30장까지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언약을 맺으시죠. 어디서 맺으십니까? 시내산에서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가 내 명령과 내 규례를 따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뭐가 되라고요? 백성이 되리라. 이게 신명기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이 약속을 하나님과 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가게 됩니다. 가나안을 앞에 두고 마지막 이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해요. 그 약속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런 약속이 아니고요. 그 약속은 너희 앞에는 복과 저주가 있다. 너희가 복을 선택하고 살겠니 아니면 저주를 선택하고 살겠니? 이런 말씀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하며 살겠습니다. 그 약속이 바로 모압에서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누리는 은혜예요. 그리고 그 은혜 이후의 삶에 우리가 이 땅에서 복 있는 삶을 사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자, 27장 1절부터 28장 68절까지는 축복의 길과 멸망의 길에 대한 말씀입니다. 27장 1절에서 26절은 돌에 새긴 언약입니다. 돌에 새긴 언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큰 돌을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께 주신 명령을 기록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 세울 때 돌에 석회를 발라 세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돌에 석회를 발라 세우라. 돌에 석회를 바른 이유가 뭘까요? 돌에 석회를 바르는 이유가 뭘까요? 김성애 집사님? 석회를 바르는 이유. 돌에. 단단해지라고요? 돌도 단단한데요? 글씨가 잘 보이라고요. 글씨가 잘 보이라고.
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건요, 그냥 갖고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건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명령을 보는 것, 그 명령 따라 살기에 힘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속회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주시는 규례가 철로 다듬지 않은 제단을 세우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라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 때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돌비에 회를 바르고, 그리고 거기에 말씀을, 이게 아니군요. 기록하라라고 하는 건 이 믿음의 모습에서 첫 번째는 뭐죠?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제사만 드리다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말씀으로 바뀐 게 아니에요. 이미 그들의 신앙은 처음부터 말씀의 신앙이었더라는 거예요. 말씀의 신앙. 그리고 거기에 철로 다듬지 않은 제단을 쌓고 제사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죠. 예배예요. 자, 믿음의 모습에서요, 말씀을 읽고 배우고 훈련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두 개의 축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 라는 거죠.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 자, 그 이후에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이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돌비에 세워져 있는 그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때,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는가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생명을 기록한 책이 있고 또 그 옆에는 그 사람의 삶을 기록한 책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기록한 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 써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옆에는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믿음대로 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 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세워진 돌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상을 주시는 그 이름에도 기록되기를 소망하며 사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지요. 그랬더니 70명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했습니다.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이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이 땅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언제나 하늘의 상급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라는 사실이에요. (11절에서) (26절까지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응답입니다.
11절에서 26절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다면 그건 아멘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은 어떤 의미입니까? 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진실로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죠. 우리가 언제 많이 아멘 합니까? 첫 번째로는 찬송할 때 찬송가에 아멘이 있잖아요. 찬송가 끝에 아멘이 있는 건 뭐죠? 찬송가 끝났다 이런 뜻인가요? 아니에요. 찬송가 끝에 아멘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응답합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아멘 언제 씁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그것이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라고 할 때 아멘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천사가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할 때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멘 해요. 아멘.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실 때에도, 때는 저주를 내리실 때에도 성도는 아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하시는데 아멘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저주를 말씀하실 때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읽은 신명기 27장 말씀에는 너희에게 축복이 있을 때에도 아멘 하지만 그러나 저주가 있는 일, 그 일도 너희는 아멘 하라라는 겁니다. 그것을 경계로 삼고 그리고 그것을 멀리하고 피하기를 힘쓰라. 그것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의 말씀과 아멘입니다. 자, 28장으로 넘어가면 28장 1절에서 66절까지는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에 대한 말씀이에요. 순종하여 받는 복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축복의 조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종하여 받는 복이 있고요. 그리고 이 복은 축복의 조건이 필요해요. 축복의 조건은 28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라는 거죠. 말씀을 듣고 지키고 그리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가정이 받는 복이 있고 공동체가 받는 복이 있습니다. 가정이 받는 축복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에 소생, 자녀가 복을 받고 내 토지에 소산이 복을 받고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내 광주리가 복을 받고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내가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가정이 받는 축복은 무엇이 있는가 혹은 무엇이 없는가에 따라 축복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고 순종할 때 내가 내 삶 전체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뭔가를 가지면 다 복인가요? 자녀가 있으면 복이고 자녀가 없으면 복이 아닌가요? 아니에요. 자녀가 있어도 복이 아닌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소와 양이 많으면 복이고 소와 양이 없으면 복이 없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가정에 주시는 축복은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삶 자체가, 내 가정 자체가 복이 있게 될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14절까지는 이제 공동체가 받는 축복이 기록되어 있어요. 역시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며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공동체가 받는 복인데요, 적으로부터 너희가 보호를 받으리라는 겁니다. (28장 7절을) 보면 내 대적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발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치러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라는 거예요. 또 공동체가 받는 축복은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땅에서 누리는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공동체 전체, 나라 전체가 그 하는 일들이 헛수고가 되지 않고 복이 있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또 공동체가 받는 축복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이 되는 복이라는 거예요. 성민이 되는 복. 즉 하나님 믿는 공동체, 하나님 믿는 나라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은 세계에 뛰어난 민족이 되는 복이라는 거예요. (28장 10절) 보면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기 두려워한다는 말은요, 깜짝 놀란다는, 깜짝 놀란다. 즉 믿음의 가치를 따라 사는 공동체는 세상이 깜짝 놀라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그 다음은 풍요로운 축복입니다. 11절 마지막에 보면 내 몸의 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신다라고 하시는데, 많게 하신다라는 건 넘치게 하신다라는 의미예요. 풍부하다는 거죠. 개인만 풍부한 게 아니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내가 다른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고 살게 하시겠다. 이게 말씀을 따라 살 때 그 나라와 그 공동체가 누리는 복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머리가 되는 축복이에요. 머리가 되지 않고 꼬리가 되게 하시리라. 자,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 때 개인이 받는, 가정이 받는 복이 있고, 그리고 공동체가, 국가가 누리는 축복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이 말씀이 지난 인류의 역사에서 다 검증이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은요, 그 나라들은요, 복을 받았어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이 한반도에서 5,000년을 살았다고 하는데, 우리 민족이요, 가지고 있는 습성, 끈기라고 하는 것, 또 배우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지난 시간 동안 변한 게 없어요. 똑같았어요. 그런데 현대사에서 우리 민족에 달라진 게 하나 있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것 하나 달라졌는데 우리나라 현대사는 전부 달라졌어요. 단 한 번도 전 세계에서 주목받아 본 적 없는 나라입니다. 단 한 번도 전 세계에서 전 세계에 무언가를 꾸어준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볼 때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동영상을 봤는데요. 중동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대한 조사를 했어요. 테스트를 했죠. 테스트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동일한 그 종이백을 지하철에다 두고 내리는 시험입니다. 지하철에다가 종이백에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갖고 싶을 만한 그런 아기자기한 선물들을 넣고 지하철에 두고 내리는 거죠. 우리나라 전철 각 곳에다가 가방을 100개를 두고 마지막 종착역에 갈 때까지 그 가방이 그대로 있을 게 얼마나 될까를 테스트했는데요. 이 가방이 그대로 놓여진 상태로 전철 끝 종점까지 갔을 때 있었던 개수는 6개였습니다. 100개 중에 6개. 그런데요, 그 종이 가방마다 전부 GPS를 달았거든요. 그런데 다음날 놀라운 일을 발견했어요. 돌아오지 않은 그 끝까지 갔을 때 없었던 가방 96개 가운데 87개가 한 군데에서 GPS 신호를 발견낸 거죠. 거길 가니까 거기 어디요? 지하철 유실물센터였어요. 깜짝 놀라는 결과였던 거죠. 뉴욕이나 영국 런던이나 이런 대도시에서 그 가방을 종착까지 가든지 간에 유실물센터에 발견될 확률이 50%가 안 돼요. 그런데 거의 87%가 그대로 있었다라는 그런 결과예요. 또 다른 실험을 했어요. 길에다가 카메라 가방을요 이렇게 딱 올려놨습니다. 올려놓고 몰래 카메라로 설치를 해서 촬영을 했어요. 3시간이 지나고 4시간이 지나는데 아무도 그 가방을 만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가방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이 가방이 안 보이는 데 있나 보다. 그래서 화단 옆에도 이렇게 놨거든요. 그래서 가방을 길 한가운데 갖다 뒀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지만 만지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 가방을 다시 들어서 그 옆에 화단 옆에 벤치에다 올려놔요. 내린 결론이 그 동영상이 공개되고 나서 거기 이제 중동 사람들이니까 그 엄청나게 많은 댓글들이 달렸는데 사람들의 대답은 놀랍다. 놀랍다라는 놀랍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가정, 공동체, 국가에는요 하나님께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머리가 되며 리더십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리고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가정이 되고 나라가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축복, 순종하여 받는 복이 있는가 하면 불순종과 멸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불순종과 멸망. (28장 3절에) 보면 2절에 보면 너희가 말씀을 청종하면 순종하면 뭐라고 복이 이어집니까? 3절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시죠. 그런데 28장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8장 1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16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으리라. 환경이나 여건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 들 이건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복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왜?
성경 말씀합니다.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시는데요. 19절에 보면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또 5절을 보면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시는데요. 17절 보면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으리라. 4절을 보면요,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말씀하는데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18절에 보면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으리라. 공동체는 어떤가요?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말씀하는데요. 반대로 그렇지 않은 때는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리라. 삶에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이 너희에게 축복이 될 수 있고 너희가 저주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따르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모든 것이 복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 없이 내게 있는 것 그저 누리며 살려고만 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 그것이 내게 복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29장 1절에서 30장 20절까지는 모압에서의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압에서의 언약은요, 너희가 보고 듣고 깨닫는 믿음을 가져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요. 자, 29장 2절 그리고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이 있었습니까? 그걸 다 봤어요. 자, 그런데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29장 4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희가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역사를 보여주셨는데요. 그들에게 보는 눈이 없는 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그 놀라운 기적을 봤는데도요, 믿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 하죠. 그런 기적을 보고도 어떻게 믿지 않을 수 있습니까? 왜 그래요? 보는 눈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눈과 귀가 복이 있다라는 거죠. 창세기 13장에는 아주 특별한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담이 자신의 조카 롯을 데리고
늘 돌아다녔는데 어느 날 조카 롯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삼촌, 이제는 우리가 좀 헤어져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겠니? 그때 롯은 이미 마음에 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소돔이죠, 소돔. 자, 소돔을 볼 때 롯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곳은 애굽 같기도 하고, 그리고 어디 같다고요? 에덴 동산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 소돔을 볼 때요, 아니 그냥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돔성이 악한 성이라는 걸 그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겉으로 화려해 보이고 번드르르해 보이고 그냥 잘 될 것 같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영적인 걸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돔으로 떠나버리잖아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서 있는 곳 동쪽과 서쪽, 남쪽과 북쪽을 봐라. 그것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소돔에 비해서는 형편없는 황무지 같은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영의 눈을 열고 여기를 봐라. 지금 당장 눈에 좋아 보이는 거 따라가지 말고 여기 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하죠.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주님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주님에게 가 있지 않고 눈이 주님에게 가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5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듣는 귀는 복이 있어요. 단순히 지혜가 아니라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건 죽고 사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어서 마지막 30장은요. 이제 믿음의 길이 어떤 길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믿음의 길, 그 가운데 복받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길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순종하는 게 복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길은, 잘 믿는 길은 쉬운 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30장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0장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다.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건요 100명, 1000명 가운데 1명 할 수 있는 어려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을 많이 쌓아야 되는 그런 어려운 길도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이 쉬운 길인 이유는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가기만 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지식이 많지 않아도. 우리 부모님 세대의 믿음이 어때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어쩌면 오늘 우리에 비해서 훨씬 지식이 적을 수도 있잖아요. 배움도 훨씬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참 훌륭한 믿음을 가지셨어요. 좋은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이 말씀대로요. 쉬운 길로 가요. 잘 믿는 길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때로는 주관적일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데 애썼단 말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믿음입니다. 그게요. 그리고 그 믿음이 가정에 복이 있는 이유는요. 아까 우리가 말씀할 때 복 받는 길에서 내 가정의 자녀가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거든요. 그 말씀 보면 오늘 우리가 복 받고 사는 건 누구 덕분이에요? 부모가 믿음 생활 잘해서 복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음 생활 안 하면요. 내가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될 줄 알고 있으면 내 자녀에게 이어줄 복이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길은 어려운 길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됩니다. 자, 15절에서 20절은 믿음은 선택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뭘 선택하느냐? 생명을 선택해야 다. 그리고 축복을 선택하라라는 겁니다. 복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라고 하는 건 타고난 운명이 아니에요. 성경은 너희가 생명을 선택하고 너희가 축복을 선택하면 그 생명이, 그 축복이 너희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모압에서의 언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생명을 선택하고 그리고 우리가 축복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런 약속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우들의 삶에도요. 내가 언제나 생명을 선택하겠다. 또 축복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